주일에 나오셔서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명절이 겹쳐 있어서 왕래하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여러분들께서 오직 주일 강단 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다 마음으로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손만대의 주의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 안에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할 말씀 전할게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저도 모르게 제 지식과 제 열정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올려지는 축복의 강단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열심으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 10일 동안 연휴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가지고 계획표를 가지고 즐기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주님 귀히 보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도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모두 다 구원에 이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종교화된 신앙은 신앙인 것 같은데 참 신앙이 아니면은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시절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이 참 진리에 이르는 생명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겉모습은 연륜이 차고 저처럼 또 여러분들도 직분을 얻고 또 직책도 얻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 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기도 크라운 출판사 그 2,000원짜리 책 살 줄 몰라가지고 2번 만에 됐고요. 학생 때 2번 만에 됐다는 것은 그거는 참 좀 그래요, 그죠? 쑥스러워요. 그리고 실기는 4번인가 5번 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학생 때 땄는데도 그랬으니 많이 떨어진 거죠. 타이탄 트럭을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학원비를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3번째인가 2번째인가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 코스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저 코스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잖아요. 정말 뭔 소리라도 듣고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받아쓰기 할 정도로 귀를 쫑긋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교관이세요? 물어봤어요. 예? 교관이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면허 시험 보러 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지난번에도 또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분은 남에게 말은 잘 하시는데 자기는 정작 합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지식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님은 그 가짜라고 부정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고 자기는 고집스러운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전에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것이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있으면 주님이 없고 그죠? 내가 세지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거든요. 이걸 아는데 매 순간 내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매 순간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사실은 나는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없고 주님이 있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내 스스로 살면요 내 힘 능력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 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나름대로 뭔가라도 붙들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그 시절에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칠락원가 에덴에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지도를 정확하게 볼 줄 몰라서 그럴 뿐이지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길 찾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어떨 때는 틀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이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진리인가 말해다오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장독대에 예전에 엄마들 물 떠놓고 그죠? 막연한 그 누구 어떤 신에게 빌고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또 다른 종교 가고 어디 가고 알고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다 신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다는 그 사실에서 그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신을 찾아서 주님을 찾았잖아요.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을 찾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신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비록 인정하기 힘들어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짐차가 있어요. 승객을 호송하는 차가 있어요. 혹은 짐을 싣고 가는 이것들은 기관차에 의해서 그것들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해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가 럭키하게, 운 좋게 기독교 세계, 이 기독교의 공동체 안으로 겉모습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 이 울타리 속으로 안 들어와 있을지라도요, 어쩌면 구약의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진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고레스와. 그렇죠? 또 베드로 때에 간절히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세례를 받았던 그 사모했던 백부장 고넬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그 박사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지도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겸허한 그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직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나중에 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좀 한참 신앙생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직 본류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몰라서 그렇지, 그 겸허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그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같이 품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 속에 놓여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신을 찾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잘 몰라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양단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 간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지금 열고 있어요. 복음의 스크린을 펼쳐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헛된 신을 찾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옛날부터 가졌거나 조상들이 뭐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그거 상관없이 이 우리의 복음은 유대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니 여러분들은 거리낌 없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자랑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고
그것이 우리의 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업적은 주님이 나중에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어야지 내가 스스로 내 업적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런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별 한 것도 없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야. 우리가 저 교회 중심에 우리는 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이방인들, 난 너무 내 삶이 난 더디해. 난 너무 나는 추해. 난 너무 자격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 시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는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자랑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갖지도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내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마치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특허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뽐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전에 오면 그들은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오지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예배당이 3층인데 자, 처음 오는 사람들은 2층까지밖에 못 와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구약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의무감으로 생각해서 사명감으로 더 베풀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자기가 전유물인 것처럼 말씀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뽐내는 생활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경각을 울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참 진리에 이르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례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요 다 교인인데 실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예배당 속에서 삶이 아니라 밖에서의 삶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 그러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뭔가라도 인정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요 앞에 그 테니스장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올레 대회를 하면은요 이렇게 막걸리도 갖다 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먹으면서요 꼭 저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리면은 목사님이 먼저 마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을 딱 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은 이제 어디로 멀리 떠났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세상 말이니까 너 목사님에게 술을 감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날 생각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잘도 먹잖아. 너는 왜 먹으면서 목사님은 먹으면 안 돼? 넌 교회 다니는 놈이 먹는 것 같고 왜 사람 차별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속에 순수함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분의 부인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이 나중에 교회를 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 따라서 그분도 한 번씩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삶 속에 녹아져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생명의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신앙에 이르렀고 그거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왜 너 자신은 볼 줄 몰라? 너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작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1절에서 23절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랄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21절, 23절 제가 PPT를 별로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도 다 되고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책하고 너무 멀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거죠. 너는 참 말은 잘해. 넌 다른 사람들에게 참 설교도 잘해. 저한테 하는 그러는데 너 자신은 왜 그러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베풀라고 하지? 그럼 너는 왜 욕심을 내? 너는 사랑하라고 하지? 그럼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는 헌신하라고 설교하지? 너는 헌신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래?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돌아봐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행위와 네 삶을 보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랄하게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제가 이렇게 비교하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더 적확하게 주님은 우리 양심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7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말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지 않고 삶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깊은 성찰을 주는 그 책을 쓴 러시아의 문호가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그런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시베리아 그 옴스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그 누명을 쓰고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 도스토옙스키가요. 그곳의 사람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고백입니다. 인간이 동물적 욕구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궁핍한 것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욕구가 없을 수는 없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심, 성찰이 없이 끝까지 늘 본능에만 이끌린다면 그것은 지옥의 사람들이라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드 하우스. 이것이 죽음의 집이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죽음의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본능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임을 인정을 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에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탐욕에 쌓여 살면서도 잠들 때 양심의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다면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면요, 마땅히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성도는요,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역설이죠. 평안을 추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끝없는 자기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분투적인 기도 생활인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진리로 얻어진 그 자유가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거 진짜 평안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류는 남을 자기 자신하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월감과 배타주의, 그러니까 우월감 속에서 배타주의, 도무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요, 신앙생활이 공상적 이론주의가 아니라, 공상적 이론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거예요. 교리로 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묻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심장 박동 속에서 이것이 묻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마치 수학의 공리를 알아서 그 공리를 깨어 맞추듯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입으로 이론으로 말할 뿐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실천되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상적 이론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전혀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것은 또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참된 신앙은요, 실천적 검증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천적 검증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공상적 이론주의 신앙생활하고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감 혹은 두려움 혹은 무엇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상적 이론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천적 검증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몇 가닥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으며 머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집 대문에 할 말씀을 붙이고,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이 대문에다가 교인의 집이다 하고 붙이는 거, 이건 저는 안 붙이자주의입니다. 안 붙이면 좋겠어요. 붙여도 붙이는 것도 붙이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좀 시간이 길게 가니까 짧게만 말하면요, 그 붙이는 것은요, 마음에 붙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꼭 미신적으로 이걸 붙여야만 어떻게, 천만의 말씀. 그 교패를 붙였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누가 볼 때에도 어쩐지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내 삶에 묻어나야 하는 것이죠. 율법도 지식도 나를 세우는 도구, 나를 치장하는 도구가 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이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율법을.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병을 고쳐준 것은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은 고칠 수 있다고 한 줄 아세요?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건 자기들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이렇게 바꿔요. 항상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너무 우리가 유창하게 주관적으로 그 해석하고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만 말하면 돼요.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차라리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절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은 피해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 이게 프루프 텍스트처럼 인용하고, 그것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이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객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실천적, 검증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실천적, 검증적 신앙생활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자꾸 나를 세워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있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말씀으로 따라와요. 여기서 한 구절 끌어오고 저기서 한 구절 끌어와서 나를 드러내요. 내가 하고 싶은 이론을 드러내요. 그것은 주님, 많은 말씀을,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도록,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쪼개도록, 내 폐부를 쪼개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무너지기 싫어서 늘 싸우잖아요. 무너지기 싫어서. 그러나 정답을 알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는 이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혹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아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결국은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빚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 내가 없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대립각에서 볼 때 오해하지 말라는 것.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복음만이 옳다, 그것 아니에요.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신약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 구도에서 보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뭐냐면요,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겉으로, 그러니까 이론적 공상적 신앙생활, 겉으로, 이 외모로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자기를 치부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이나 복음이나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 신앙,
타인에게 나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를 세워주는, 그러니까 내가 없고 주님이 살아서 내 삶에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없고 주님이 있어서 나는 주님의 은총의 그런 성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번에도 얼마나 차 막히는 것 때문에 힘들었나요? 길이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좁은 길로 가래요. 조금 좁은 길로 가면 길이 협착하여 어떤 때는 가시도 찔리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래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저 이론으로 가지 말고 무릎으로 가라는 거죠. 날마다 엎드리는 것,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아픔이에요. 때로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노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말을 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고백에 의하면요, 사랑하는 것은 중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중노동.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아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고,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중노동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완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완덕, 덕을 완성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작아져요. 끊임없이 내가 낮아져요. 그런데 웬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